우리가 이제 잠언을 살펴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잠언 5장서부터 있는 이 9장까지의 말씀은 잠언 안에서 이렇게 볼 때에 그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어떤 큰 주제를 이렇게 좀 많은 분량을 가지고 다루는 그래. 다른 잠언들은 이제 10장이나 이렇게 이후에 나타나는 잠언들을 보게 되면 짤막짤막한 그런 그래서 뭐 10장, 11장, 12장 이러지만은 그 성경 안에서 주제가 뭐 한 장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주 여러 개를 잘게 쪼개 가지고 그래서 절마다 한 절 또는 두 절, 세 절 이렇게 절마다 이제 그 다양한 주제를 언급하는데 비교적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루는 이 성경 잠언은 다른 일반 그 성경들처럼 한 장 안에 이렇게 이제 두 개, 세 개 이런 그 단락을 지을 수 있는 그렇게 분량 좀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조금 이 잠언 안에서 잠언 속에서는 좀 특이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지난번 시간에 이제 4장을 44장까지 우리가 다룬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4장도 한번 조금 다시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다루어서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는데 이 잠언이 꼭 뭐 잠언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대개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개념, 관념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인지 성공을 논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행복을 논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대개 이 개념이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품사로 얘기하면 명사 때로는 뭐 형용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주로 이제 명사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명사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을 하거나 문장을 가져갈 때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를 잘 알아야지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이거 알지. 주어를 모르면 그러면 뭐 누구 보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어떻게 했던 건지 이런 주체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뭐 다른 책을 읽을 때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단어의 아주 중요한 문장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이런 주어가 결국 어떤 수로로 끝나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동사, 주로 동사가 되겠죠. 주로 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결과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 그래서 사실 문장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국어 선생은 아니지만 내가 간다, 네가 먹는다 이것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뭐 밥을 먹는다든지 죽을 먹는다든지 천천히 먹는다든지 뭐 맛있게 먹는다든지 이런 이제 이런 꾸밈을 하는 그런 형용을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러는 조사, 부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장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조금 뭐 무게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게 되지만 결국 그 골격의 주된 골격은 이거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구호는 될지 모르지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이러는데도 이 중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은 영원하다 이럴 수도 있고 구원은 중요하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책의 성격이나 이것도 여기에서 이제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잠언을 읽다가 보면 잠언도 이제 이런 것이 많잖아요. 4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말 성경은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중문장처럼 문장이 두 개 연결되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없어도 돼요, 그죠? 아들들아 누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청년들아 학생들아 제자들아 근데 아들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들아 들어. 아들들이 무엇 해야 돼? 놀아야 돼, 나가야 돼, 군대 가야 돼, 밥 먹어야 돼. 아들들아 들어라. 그러면 이제 여기 무엇을 들을까? 훈계를 들어. 누구의? 아비의 훈계. 선생님의 훈계가 아니라 왕의 훈계가 아니라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게 이제 잠언 4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서는 이제 이 훈계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훈계를 들어야 돼. 이게 훈계일 수도 있고 계명일 수도 있고 율례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성경에 지금 4장에만 봐도 도리일 수도 있고요. 뭐가 많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사가 여기 들어라 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 특별히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들이 이 잠언을 읽을 때 그 잠언 4장 같은 경우에 보면 아비의 훈계, 선한 2절에 가면 선한 도리, 그리고 4절에 가면 내 말을, 그리고 5절에 가면 지혜를 이런 명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것도 지혜냐 훈계냐 도리냐 율례냐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 다른 성경들도 그렇지만 이 잠언을 읽을 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잠언을 잘 이해하는 것 중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수로로 되어 있는 동사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도 보면 지금 거기 4장 1절은 말해요.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 두 번째 문장에 가서는 주의해라. 얻도록 주의해라.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떠나지 말아라.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이 법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떠나지 말아야 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그 동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성경에 이렇게 이제 줄을 칠 수도 있겠죠. 이 1절이 중요해. 그러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여기까지 이렇게 줄을 칠 수도 있죠. 중요한 문장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1절에도 줄줄 칠 수 있고 2절에 줄 칠 수도 있고 3절에도 줄 칠 수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마커로 그냥 전부 다 여기다 색깔을 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괄호로 묶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여기다가 더 중점을 두고 여기를 예의주시해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 읽는 방법.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표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거기다가 막 뭐라고 쓰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는 얘기하는 거 그건 그것대로 일리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읽고 이해하고 내가 그 다음에 또 읽을 때 얼른 그 많은 절수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을 탁탁탁탁 잡아내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무언가를 여기다가 사인을 준 것이,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학교 공부할 때도 중요한 공식, 또 중요한 문장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치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동사 부분이 말이에요. 들어라, 지켜라, 잊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같은 들어라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명심해라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든지 뭐 세모를 하든지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을 빨리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단어들이 병렬되어지는, 열거되어지는 것을 그냥 동사는 동사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거기 중요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무슨 13장 같은 걸 읽는다, 또는 히브리서 11장 같은 걸 읽으면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랑 또는 믿음, 또 뭐 야고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했던 그런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행함.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계속 같은 한 장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믿음 이렇게, 뭐 믿음은 이렇게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을 쭉 보는데 여기서 이게 얼마나 똑같은 단어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똑같진 아니하지만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지, 또는 뭐 행위에 대한 것이 있고 뭐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것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같은 걸 읽을 때에 명사를 그렇게 찾아낼 수도 있지만 동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멀리해라, 피해라, 또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됨으로써 오히려 이 전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가질 수 있고, 이해하는 데에도,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교회 갈 때도 들고 가고, 또 집에서도 혼자 큐티할 때도 성경을 읽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성경의 참고서들을, 뭐 도움이 되는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놓고 성경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성경의 판이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역, 또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 또는 뭐 새번역, 또는 무슨 뭐 공동번역, 뭐 현대인을 위한 성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외국어 성경을 논다든지, 이렇게 성경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요즘엔 또 이제 이 대조 성경이라는 것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는 개정 성경에다가 여기다가 쉬운 새번역을 넣거나 뭐 공동번역을 넣거나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영 대조가 돼 있어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거 좋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간다면 도움이 돼서 이해하는데 좋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훨씬 더, 또 똑같은 개정 성경이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을 그냥 깨끗하게 백지로 놓고 그 성경에는 아무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개정 성경에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마크도 하고 여기다가 메모도 하고, 설교 들을 때 뭐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 가지고 이 성경을 마치 스터디 바이블처럼 이렇게 그 무언가가 해설이 되어 있고 내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지난번 설교 들을 때, 지난번 어디서 뭐 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덧붙여가고 하는 이런 성경도 하나 있고, 판이 똑같더라도. 그리고 이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성경의 본문이지만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이거는 내가 이미 학습을 해놓은 거야.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한 게 있고, 여기 내 뭔가 지나갔던 흔적이 있으니까 얼른 그걸 다시 상기하고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때 중요한 게 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냥 그게 톡톡톡톡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효율적인 장점이 있죠. 근데 이 성경은 이건 어떤 때 필요하냐? 어떤 때는 이게 좋기는 좋지만 이게 이제 내가 익숙해져 있는 거고 내가 눈에 있는 거니까 좋기는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내가 또 스스로 거기에 국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편 1편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복 있는 자는 그리고 이야기하게 될 때 내가 그때 읽을 때 1년 전에 읽을 때 복 있는 자가 내게 있어서 야,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냐? 또 나도 정말 복이 있는 자야. 그래서 여기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는 안 들어오고 복 있는 자만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 여기 내가 이제 뭔가가 표시를 했거나 뭐가 강조점을 두었다면.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성경을 읽으면 그때에는 복 있는 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1년 뒤에 또 다른 때의 성경을 읽으니까 야,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들어오는 게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는 복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자야? 이게 더 중요할 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내가 이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깨끗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가 새롭게 내 상황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전에는 이 말씀을 내가 이 구절을 내가 그랬는데 전에는 1절이 참 그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 절이 가가지고 야, 의인은 이러하고 악인은 이러한 거야 이러는데 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읽는 성경은 표시를 하는 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성경을 놓고 내가 마치 처음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처음 아무 선입견 없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내가 중요한 것으로 받을까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경 본문을 깨끗한 성경을 대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거기서 잠언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 명사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관념을 표현하는 것들이 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 간음. 부지런해. 근면해야 돼. 근신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장 속에 있는 수로들,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있으라는 건지 뭐 나서라는 건지 이러는 것들도 우리들이 눈여겨보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특별히 잠언은 짧은 문장들이면서 그런 그 표현들이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는 관점에서 지금 5장에서는 여기 지금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인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뭐 4장도 이제 일부러 그러기는 하는데 잠언 본문 치고는 주제가 이렇게 있고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요.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5장에서 무엇을 많이 얘기하고 있느냐?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잠언서 전체에서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주제인데,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뭘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또 하지는 않잖아. 이때 얘기할 때 얘기 나온 김에 다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딴 거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잠언은 그렇지가 않아. 여기서 얘기를 한 걸 또 뒤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냥 똑같이 반복하고 어떤 때는 약간 뉘앙스만 다르게 반복하고 또 똑같이 이런 간음이나 음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거 여기서는 뭐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뭐 이런 것들로 연관은 있기는 있는데
똑같은 거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각도를 달리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뉘앙스만 조금 바꾸거나, 그래서 잠언 이 전체에서 자꾸 반복이 되는 게 많단 말이죠. 앞부분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엔 안 나오겠지, 그러지 않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 가운데서도 아주 자주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주제란 말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잠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까, 또는 성공적인 삶을 살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성공적인 후회 없는 삶을 살까, 잘 살 수가 있을까, 그럴 때에 이게 중요한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이 5장에서만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3절에 너 음녀의 입술은 말이야 꿀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입이 기름보다 미끄러우니까 너 아주 그렇게 달콤하고 미끄럽고 부드럽고 말이야 뭐 이러지만 너 결국 나중에 그게 말이야 본색이 드러나면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날카로운 칼같이 그렇게 너 인생에 너에게 큰 해가 될 거야, 이런 경고를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5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그 앞부분에 벌써 잠언 우리가 읽었던 1장 2장 부분에서 이걸 스치고 지나간다고요. 그때도 벌써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여기 5장에서 그냥 5장 전체를 거의 다 이 얘기로 말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또 6장에서도 6장 20절 이하에 가서 그 얘기하고 있고 7장까지 장황하게 길게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가서 그 다음번에 후반부 잠언 뒤에 가서도 곳곳에서 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 언급을 해. 그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잖아, 그때 길게 다 설명한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까요? 이 잠언을 정리해 놓은 분들이나 또 이걸 가르치는 지혜자들이 뭐 가르칠 게 없어서 또는 건망증에 걸려서 그랬겠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그만큼 우리 삶에 빈번하게 또는 보편적으로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고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음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시잖아. 여기 어려울 거 있어요? 사실 어려울 거 없어. 자, 거기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거기 8절 가서 보세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해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가까이 했다, 나는 정신만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어. 그렇게 가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하지 말고 아예 거기 가까이 가지 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잠언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언서도 이제 음란과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예언서 같은 데서는 이 음란과 음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슨 성적인 자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륜 이런 것으로 얘기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언서에 있어서는 이건 못지않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은 말이야 음란하고 호색하고 간음하고 그런 백성들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이 그냥 성적인 분란이 있어가지고 동성애도 일어나고 못도 일어나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얘기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건 마치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만 너희가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되는데, 바람난 사람처럼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짓 하지 않았냐. 이걸 이제 영적인 음란을, 이런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의 종교 아닌 다른 바알의 종교나 다른 이방의 종교들이 실제로 그들의 신앙의 표현과 그들의 삶이 성적으로, 실제적인 성적으로 문란을 가져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싸잡아서 통해졌고, 그리고 거의 비중도 거의 성적인 윤리적이고 그런 성적인 문제를 얘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근본의 문제이고, 더 문제가 되면 이게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진다, 이제 그렇게 본 반면에, 여기 지금 잠언서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음란과 음행의 문제는 물론 영적인 것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실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성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 문제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간다운의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지켜라, 정조를 지켜라, 너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5장, 6장, 7장에 이르러서 방대한 분량, 잠언으로서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상세한 언급을 앞에도 하지만 뒤에도 또 할 거지만 여기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속에서 나오는 주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여러분 5장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6장에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의 중간에 6장 1절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언가, 여기 몇 가지의 이제 소주제들을 다시 달아요. 보증, 담보 서는 거, 이게 이 보증을 쓴 거나 담보를 너가 잡는 일에 대해서 잠언이 얘기를 곳곳에서 많이 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거 어떻게 그래, 그냥 사촌이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그러는데, 뭐 인척 간에도 그럴 수 있지만 친구 간에도 그러잖아요. 친구가 내 막역한 친구인데 걔가 오죽 어려우면 그렇겠어. 근데 이 잠언식의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뭐냐면, 보증 쓰지 말아라, 담보 잡지 말고, 남의 것 저당 잡지도 말고, 저당을 잡히지도 말고.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 만일에 그렇게 보증했으면 너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네가 얽혀 들어간 거야. 네가 거기에 걸려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3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 너 스스로 너 거기 그 복잡한 문제에 내가 너를 빠지게 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요. 보증 쓰고 담보 서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쌍하고 어렵고 그거 도와주세요 그러고 뭐 어떡하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집문서 좀 빌려주지, 뭐 좀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뭐 가정이 있으면 부부와도 의논을 해야 되고, 자녀들과도 의논해야 되고, 부모와도 의논해야 되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자기 혼자 결정을 해서 안 되는 의미도, 사회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보증을 쓰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감정에서 또는 정서에서 보통 착하게 사는데 여기 믿거라고 해줘야지, 그것만 보증만 서주면 돈 좀 빌려서 쓴다는데 나는 그거 없어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지혜는, 여기 잠언이라고 하는 이 지혜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하나님의 계시, 넓은 의미에서는 계시이지만 이 계시가 금식하다가 오거나 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온 계시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는 계시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는 이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온 게 아니라, 이게 인류가 살아오면서 문화와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된,
그리고 공감된 그런 지혜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그런 관계를 맺어서 처음에 시작은 좋게 해가지고 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 사람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나까지 끌려 들어가고 나 때문에 그냥 우리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되고 그리고 막 형제 동기간까지 피해를 주고 그리고 뭐 남의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내 돈 있어가지고 내 거 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자기도 없어. 그런데 막 너무 안 됐어 보이고 그러니까 언니한테도 가서 빌려오고 형한테도 빌려오고 앞집 사람한테도 빌려오고 그냥 내 체면 보고 나 좀 봐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 하나만 망가지고 그 당사자인 사기치고 망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나 피해되고 나 때문에 내 남편도 아내도 내 형제도 내 앞집 이웃 친구까지 다 한꺼번에 그냥 싸잡아 공동체 마을 전체 또는 혈연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다반사로 경험해 본 거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대안으로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보증, 담보 안 서는 게 좋을 걸 그 얘기입니다. 안 서는 게 좋을 걸. 이게 보증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게 보증과 담보 문제지만 넓게 보면 금전 문제입니다. 금전 관계야. 사람이 깨끗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 문제에 깨끗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돈 문제가 자꾸 얽혀드는 사람은 별로 좋지가 않아. 이건 경계를 해야 돼. 자꾸 돈 얘기하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고 흰소리 뻥뻥하고 그러고서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금방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 뭐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또 알아도 소용이 없지만 나중에 보면 교인들끼리 그런 게 생긴 거야. 특별히 가까운 교인들끼리. 뭐 속회 같이 했다. 선교회가 같았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일이 어렵게 되면 가까우니까 손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핑계하기 좋게 목사가 이렇게 가르쳤대다. 잠언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목사한테 가서 한번 그거 보증 서야 되느냐고 그러면은 허락 받아오면은 그리고 저한테 공을 넘기죠.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생겨. 도와준 사람도 낯도 안 나고 도움받은 사람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 교회 안에서 일한 아무리 믿음에 좋은 관계라도요 금전 관계는 특별히 담보와 보증의 관계로 가면 안 돼. 그냥 주면 주는 거야. 적어도 적은 금액에서 줄 것만큼만 주고 그냥 주고 받을 생각하지 않는 그 범위에서 내 믿음의 수준과 생활의 수준에서 그러고 주는 거야. 남도 주는데 못 줄 건 없잖아요. 남도 주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잠언에서 이게 굉장히 사실 실제적인 일이거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6장에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이 게으르다. 나태하고 게으른 거야. 이 게으름은 뭐가 문제가 돼? 이게 가난으로 직결이 된다는 게 잠언에서는 그래. 이게 가난의 문제를 오늘은 복잡한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이거야. 게으르면 가난해져. 왜 가난하니? 왜 못 먹고 사니? 게을러서 그런 거야.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근데 이 말이 100% 맞지는 아니하지만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그냥 가난을 대물림하고 나왔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부지런하기는 남보다 잠도 덜 자고 일도 더 많이 하고 더 힘든 일 하고 더 먹지도 못하고 철약을 했는데도 빚 갚다가 판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의도식해. 뭐 일도 제대로 안 해봤어. 백수 건달로 살았어. 그런데 빌딩이 몇 채가 있고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자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떼돈을 가지고 써도 돈이 모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으고 모았는데도 빚 갚느라고 막 먹고 사느라고 쓰다 보면 맨날 빚 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논리에서 보면 이런 얘기하게 되면 오늘 현대인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이따오식으로 해가지고 있는 자 중심으로 기득권자 중심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잠언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 이게 많이 있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사실 있잖아요. 많아. 아직도 많아. 나라별로 봐도 게으른 나라들. 근데 우리가 이만큼 되어진 거는 우리가 막 아주 부지런하다 못해 바지런하잖아. 시간도 아껴 쓰고. 그래서 우리도 옛날이 아니라 뭐 한 5, 60년 전만 가도 뭐 교회에서 많이 설교했던 게 뭐냐 하면 나태하지 말라는 거야. 게으르지 말라는 게. 언제 게을러? 농사만 주로 했잖아, 우리가. 주로 지금은 뭐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고 뭐 휴가하고 이러지만 이 농사라는 건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봄부터 열심히 나가서 가을거지 할 때까지는 막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 거야. 꼭두 새벽에나 해 뜨면 나가고 해 떨어지면 들어왔다가 그냥 또 해 뜨기 전에 새벽같이 나가고 이런 일을 해. 근데 농한기에 들어가면 추수 다 끝나고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 무슨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부업할 게 있어, 아르바이트 할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가을거지 다 하고 난 그 허 벌판에 낯가리 쌓아놓고 있는데 뭐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 자꾸 엉뚱한 생각하는 거야. 게을러 터지고 도박하고 술 빚어 먹고 그러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이 농한기 때 뭘 어떻게 하려고 뭐 가마니를 짜라, 새끼를 꽈라, 뭐를 어떻게 하고 말이에요. 이때 약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러면서 게으르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 몰라. 그 일에 교회가 많은 역할을 했어요. 게으르지 않게 하려고. 왜 가만히 사람이 맹 놓고 있다가 보면 엉뚱한 생각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바람 피우러 다니고. 그리고 이때 놀지 않고 뭘 해야 돼. 이때 놀지 않아서 돈을 이때 모아야 되는데 이때 쓰기 바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화투질이나 하고 있고 그냥 마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하고 있고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험담하고 말해. 남의 흉보고 이러니까 사회 꼴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사경에 겨울에 하는 거야. 이 겨울에 이제 농사 다 끝나고 나면 사경에 지금처럼 무슨 뭐 2, 3일 저녁 하는 게 아니라 막 쌀가마 치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밥해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사경에 막 열흘씩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부흥회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회를 겨울에 다 많이 했어. 지금도 우리 겨울 사경회가 그래서 하는 거야. 겨울 사경회. 방학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 농한기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때 은혜 받게 하고 이때 세상 일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졌어. 우리 또 원래도 좀 이제 부지런한 그 아주 독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 많이 나와요. 게으르지 말아라. 뭐 개미에게도 배우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너 게으르면 말이야 너 잠 자꾸 자고. 여기 오늘 6장 10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 모으고 좀 더 누워. 아유 일어나기 싫어. 그러고 있으면 말이야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군대같이 너 쳐들어오는 거야. 너 당해낼 재간이 있는 줄 알아? 이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참 마음에 드는 거죠. 어쨌든 흙수저를 물고 나왔든 금수저를 물고 나왔든 부지런하면 그래도 뭔가를 극복을 해. 근데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하고 그러면 성공하겠냐? 그게 잠언의 많은 주제. 여러분 이거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거 게으를 수도 없어. 시스템이 이러지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에게는 더 왜 마음에 와닿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좀 더 자는 거야. 새벽에도 안 일어나고 밤에도 안 깨어있고 주일날에도 예배드릴 생각하지 아니야. 그전에는 그냥 그 바쁜 중에도 매일같이 나가고 심리되는 교회를 그냥 오가고 말해요. 그러면서 학교도 심리 보따리 메고 다녔던 그 시절이니까 교회 가는 것도 심리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턱 밑에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턱 밑에 교회 안 간다고. 그때는 무슨 목사들이나 있어? 목사도 없어. 교회 가야 목사도 없는 교회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냥 똑같이 호미질하고 똑같이 방 메고 있던 사람이 집사가 속장이 권사가 그냥 기도회 인도하고 자기들끼리 통성기도하고 그래도 은혜 받고 간 거야. 지금은 잘하네 못하네 그래도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많고 뭐가 많잖아. 때로는 뭐 외부에서 강사도 오고. 안 와. 안 한다고. 뭐예요? 게으름이야. 게으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가난이 와. 영적인 가난도 와. 빈궁이 군사같이 쳐들어오고 곰핍이 막 강도처럼 쳐들어오는 거야.
그 우리가 지금 사실 육체적으로는 좀 육신으로는 조금 부해졌지만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가난해졌어요. 교회들이 건물은 이렇게 돼 있고 불은 환히 밝혀놔도 마음의 등불들은 다 꺼져가고 있어. 그냥 촛불 흔들흔들 거리는 것처럼. 근데 과거에는 전기불이 어디 있어? 어? 그냥 요만한 등잔불 켜고, 그게 조금 있는 교회는 대한등이라고 석유로 심지해가지고 호약불 하거나 아니면 대한등 같은 거 그거 켜면은 지금으로 치면 아주 그냥 뭐 아주 광채 나는 빛을 켜놓은 것 같지만 그 컴컴하고 그런 곳에서 깜깜하고 냄새나고 말이에요. 뭐 시설이 돼 있어 뭐 있어. 그래도 열심히 뭐 이거 부지런했었거든. 지금은 나태가 아주 그냥 눈꺼풀이 꽉 들이앉았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해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응?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도 여기 지금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6장, 7장까지 그렇게 쭉 이야기되고 8장에 가서 지혜, 9장에서도 지혜 얘기를 해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잠언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8장, 9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혜를 말하면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지혜를 인격화해요. 나 지혜가 부른다. 나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거기 유명한 그 가운데서도 유명한 8장 17절 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나가 누구겠어요? 대개 성경은 나 그럴 때는 다 하나님을 얘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이런데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자체를 말하는 게 지혜를 인격화했어. 나를 찾아라.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가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지혜가 그냥 하나님일 때도 있어.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지만 지혜 자체가 뭐냐?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어떻게 많이 읽혔냐 하면 여기 나라고 하는 걸 빼고 하나님으로 읽어라 이거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호와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지혜 자체가 하나님처럼 그렇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뭐 하나님이지? 그렇게 볼 정도로 여기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8장 9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얘기하다가 보면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게 되느냐?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이게 이제 대조가 되잖아요. 때로는 악한 것도 다 이 지혜와 대칭점에 서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선할 수가 있는데 지혜롭지 않으면 악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현명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자 어리석을 수 있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지혜 자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해요. 이래서 이제 9장까지 지혜에 대한 강조를 하고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어떤 거냐 그런 얘기를 해요.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지혜와 아까 얘기했던 길게 얘기가 된 음행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혜와 음행이나 음란이나 간음이나 이런 뭐냐? 이 지혜라는 말도 여자와 관계가 있어요. 이 간음이라는 것도 여자. 그래서 대개 이 잠언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음란하다, 음행하다, 뭔가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럴 때에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음란한 남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음녀래, 음녀. 음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 음녀로 표현이 돼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잠언이나 이런 성경 쪽에서 볼 때에 음란하고 음탄하고 간음한 문제는 사실은 실제로 보게 되면 남자들이 더 문제가 많고 남자들이 성폭력을 행하게 되고 남자들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신체 구조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남자들이 문제가 많은 걸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음남이라고 그래야 되잖아. 음녀 때문에 이게 생긴다는 거야. 음녀 때문에. 여자가 문제예요. 동의해요? 별로 동의를 안 하네. 여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다 음녀로 표현해. 음란한. 그러니까 잠언에도 뭐라냐면 음녀를 조심하라는 거야. 음란한 여자를 조심하고 음행하는 여자를 조심하고 그 여자는 눈빛도 뭐 어떻고 말이야. 그 말들은 호리는 말을 하고 그 자태는 말이야 어떻게 몸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에게 이런 여자들이 뭘 하느냐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짓는 거야. 남자가 뭘 해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막 어떻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그러니까는 피해자야. 이런 음란한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말이야 노출을 많이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얼마나 억울해. 안 그래요? 그래서 음란의 죄를 이야기할 때 아주 음란한 여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눈을 통하지도 말고 그 여자가 유혹하고 아주 달콤한 말로 하고 입술이 어떠고 뭐가 어떠고 그래도 거기 넘어가지 말아라. 누구에게? 남자들에게 하는 말. 너희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 넌 인생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일면 일리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여자들이 조금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조금이 아니라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되잖아. 죄를 짓게 된 건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아담이야, 하와야? 에? 아담이야, 하와야? 하와예요. 하와야. 우리 남자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 우리 오로지 주님만 바라다 보고 주님과만 친하게 놀았어. 그런데 여자가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막 눈이 옆으로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보다는 여자 생각 많이 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누가 책임이냐고. 여자잖아. 여자들이야.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음녀가 문제가 돼. 계시록에도 계속 음녀야. 계시록에도 계속 음녀라고. 응? 자, 그렇게 이제 성경으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음란한 여자들이 요즘엔 동성애가 있으니까 뭐 여자끼리도 그러고 남자끼리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이런 음란한 여자가 사실은 왜 활동을 하고 왜 그랬겠어요? 이런 여자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부추기고 이런 여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지 남자들이지. 나쁜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지 뭐 여자들이 뭐 여자를 유혹하고 물론 동성애도 옛날에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의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해석으로 볼 때에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자고는 하진 않았잖아. 그죠? 여자들이 자꾸 그냥 남편만 좀 바라다보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은 이 여자만 바라다보다 망했고 여자는 남편만 바라다봤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딴 거 바라다보다가 됐잖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지혜도 여자야. 지혜도 여자라고. 우리는 그냥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서양 이런 언어들은 명사가 다 여성 명사냐 남성 명사냐 중성 명사냐 이게 다 있잖아요. 다 있어. 그래서 붙는 정관사가 독일어 같은 데도 다르잖아. 남성형 명사에게 붙는 게 다르고 여성형 명사에게 붙는 게 다르고. 근데
이 지혜도 여성형 명사예요. 여성 명사야. 여자? 당연히 여자야. 여성이야.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지혜를 남자라고 하질 않아. 남성이라고 쓰질 않아. 이게 여성형 명사야. 그러면 이게 음란과 지혜라는 것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 자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주시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지혜가 여자로 표현이 돼. 여성형 명사야. 지혜 있는 여인, 지혜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다 안 해도 지혜 자체가 여성형이라고, 여성 명사라고. 그런데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들을 깊숙이 파괴하는 여기도 여자야.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사실 다 여자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남자들은 허수아비야. 핫바지라고. 남자들은 별로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재주도 무릴 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왜? 지혜도 여자. 유혹하고 지혜를 깨뜨리고 어리석은 인생의 길로 파멸로 끌고 가는 것도 음녀. 그러면 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천사와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혜입니까? 음녀입니까? 우리 남자들은 지혜로운 여인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아니면 음녀에 이끌려서 미혹되고 유혹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하와예요? 아니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과연 세상에 이런 유혹에 이끌려서 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사단 아니에요, 결국은. 이 뱀하고도 하와가 가까웠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이 악한 영이고 이게 악령이잖아요. 이게 마귀잖아. 자, 우리 여자분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여자에게 달렸어. 우리 모두는 여자에게 달렸다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자가 되면 여러분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도 살아. 그런데 잘못되면 유혹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선을 다 뺏어가고 자기 자신이 유혹을 당하고 자기만 유혹당하는 게 아니야. 남편까지 끌고 가. 우리는 다 끌려가. 다 끌려가. 그래서 같이 망해. 이게 지혜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몇 장을